같이 사도신경으로 다니엘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 함께 하시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놀라운 주의 사랑이,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날 살리셨으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를 내 삶으로 드리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단다. 세상은 널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할 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친구들이 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나를 사랑하심이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나의 사랑하심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버지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기를, 느끼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인데, 아버지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공허함 가운데 드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드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나의 열심 가운데 드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바라는 것,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없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아버지를 찬양할 수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사랑하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 단 한 가지, 주님 사랑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루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어떠한 마음이든지 어떠한 발걸음이든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주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록 나의 의지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주님 가운데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아버지의 사랑 더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계속해서 구하여도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더 깨달아 알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사랑 없이 그저 공허하게, 지루하게, 재미없게 드려졌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시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록 아직 우리의 물질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받은 것 주님께 내어드린 이 귀한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고 또 벌고 얻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길로 드린 작은 예물일지라도 주님 크게 사용하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크신 뜻 가운데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네, 뭔가 말씀이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진 느낌이죠. 네,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 3절의 3절의 말씀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하고 말씀을 나눴었죠? 혹시 기억하나요? 네, 조금 잘 쉽게 기억할 만한 제목이었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야 너도라는 야나두의 패러디를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도 비록 어린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도 그저 시키는 대로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아직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을 내가 많이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야 너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 수 있어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긴 사는데
그냥 진짜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가만히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 간단히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 자체가 다니엘 청소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언젠가 한번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봤을 거고 설교를 통해 들어봤을 거고 혹은 설교와 뭐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이야기하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분명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나라는 것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니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살펴보면 다니엘서는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지를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소망하게 하시는 이 계시록과 같은 예언과 그 성취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책입니다. 또 계속된 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그 구원의 약속을 때로는 의심하고 낙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또 모든 신보다 그 뛰어나신 하나님, 결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어떠한 신보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시기에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다니엘이 10대 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70년이 지났으니까 80대가 됐겠죠. 그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힘든 일이겠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또 이전에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훨씬 이전에 일제시대 혹은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 전쟁이 났을 때 이 싸웠던 어린 학생 이 군인들을 학도병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아직도 그들을 위인과 같이 이야기하죠.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바쳤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일제감정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관순 열사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인이라 부를 만큼 이때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이 시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10대 때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저 주저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이 다니엘서가 전하는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 결국 구원하시고 결국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삶이 이 위인들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긴 생활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시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곧 말씀이겠죠. 그때에도 분명 전해져 왔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환란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직접 듣지도 못하고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포로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되는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말씀에서 전혀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없죠. 다른 나라와 다른 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이 또 세워지는,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첫 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바뀐다는 것은 되게 큰 일입니다. 문화와 법과 또 모든 것들이 바뀌죠. 전사님이 태국에서 살았죠. 태국은 아직도 왕이 있어요. 여러분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태국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벌써 한 15년, 16년 전이니까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왕 영상이 딱 나옵니다. 왕 노래와 왕 영상이 나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왕 영상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돼요. 전사님 때는 이미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고소해서 끌려가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돈에도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우리도 이제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던 것처럼. 그래서 태국에서는 절대 돈을 찢거나 밟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법으로 강하게 금지되어 있죠. 이 왕이라는 존재. 그리고 전사님 있는 동안 또 태국 왕이 한번 돌아가시고 지금 새로운 왕이 또 왔죠. 그래서 태국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그 공무원들이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매대에 가도 옷장에 가도 다 검은 옷만 팔았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재밌는 광경인 줄 알아요? 평생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지하철 가면 검은 사람들만 다 타 있어요.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다른 옷을 입고 나가면 창피하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서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다 검은 옷만 입고 다녀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걸 1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바뀌고 또 많은 지금 태국 땅이, 태국의 문화와 환경과 나라가 조금은 혼란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왕이 바뀐다라는 것은 수많은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문화와 법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만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었죠. 그렇게도 다니엘도 이 시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 아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포로였던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또 받게 될까? 얼마나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이제 조금 포로로지만 이전의 왕에게 적응해 갈 만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삶에 조금 익숙해져 갈 만하니까 또다시 새로운 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왕 밑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다니엘은 그 순간 말씀을 읽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직접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70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읽어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시기에 내가 포로기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 포로기가 언제 끝날지, 이 삶과 그때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인 것과 같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 히브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죠? 한 권이요. 좀 두껍긴 하지만 어쨌든 한 권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끝나면 90년, 뭐 언제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겠죠. 90년 동안 한 책만 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장만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죠. 도서관만 가도 수많은 책이 있죠. 뭐 여기 영풍문고 같은 데 가면 수많은 책이 깔려 있죠. 근데 90년 동안 한 책만 본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정말 이 90년 동안 이 한 책만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하며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지겹겠죠. 이미 다 알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읽을수록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저 죽어있는 다른 책들과 같이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지금 그때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하니 이 성경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변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 얻은 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았습니다.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가고 이제는 곧 해방이 온다, 이제 곧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죠. 70년 가까이 내가 견디고 포로 생활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황폐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보니까 70년이네? 근데 돌아보니까 또 70년이 지났네? 나는 그 70년을 이미 지나왔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릴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그 포로 생활,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내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나에게 어떤 평안과 자유가 찾아올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힘든 일들이 또 내 삶에 찾아올지, 우리가 이 어떤 고난과 힘듦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모든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 삶에도 선생님 삶에도 똑같이 그 고민과 걱정과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이유와 모습들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평생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 또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방향과 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가까이 주셨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 적은 양이라도 작은 양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님 이렇게 설교 30분, 짧게 20분, 30분 하지만 사실 얼마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좀 야 너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야 너도 좀 기억하고 살 수 있어라고 하니까 살 수 있나 보다 기억하지만 뭐 얼마나 기억합니까? 선생님도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정말 일주일에 매일매일 교회를 가며 매일매일 설교를 들어왔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기억 남는 설교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아, 그때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하셨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하루 묵상하며 깨달았던 말씀들. 조금은 더 단순할 수 있겠죠. 조금은 더 내가 내 뜻대로 해석한 성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전하님 말씀을 무조건적이라고 믿을 필요 없어요. 저희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작게나마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시킴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에 다니엘의 한 행동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다 보니까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다시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혹은 설교를 듣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많이 되지만 기도하는 자리들이 점점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영상도 막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영상 올라오는 것도 되게 유튜브에 많죠. 우리가 영상으로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긴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막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화면 하나 켜놓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선생님도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막상 찬양을 따라 부르고 막 화면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 듣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죠.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한마디씩 들릴 수도 있지만 들리죠. 근데 이따가 또 선생님 설교 끝나고 잠깐 우리 또 기도하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여러분 가서 막 입 벌리고 기도하라고 시킵니까? 옆에서 막 야 기도해 찌릅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선생님 전도사님 기도하고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기도 여러분의 자유롭게 또 맡겨지죠.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자유의지죠.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없이는 누가 시켜서도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점점 더 이 시대 가운데에 적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내가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말씀을 읽은 후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나오는 이전의 말씀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포로가 된 이상 그냥 우연히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후에 다시 자유롭게 될 거다라는 단순한 이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기대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회개함,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회개함 가운데 나아감으로
이 70년에 너희가 환란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 우리가 것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의 회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자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욥과 같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의 지위가 높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함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못마땅한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꺼운 마음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내 뜻대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붙잡는 것이 기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내가 생각과 내 원함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만을 기도로 드릴 수밖에 없겠죠. 소원풀이 하듯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의 말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진짜 내 삶의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원리이자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단순한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지, 주님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진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성경책 한 권과 짧은 말씀과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참 힘들죠. 성경책 읽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플로도 많고요. 어플로된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요. 전사님이 매일같이 말씀을 조금씩 올려줄 수도 있고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말씀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짧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쓰여져 있는 다른 죽어버린 책들과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분명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그 말씀이 그저 문자로만 다가오진 않습니까? 내가 읽는 소리로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다른 책들과 같이 그저 거기 써여있는 말씀과 같이만 다가오진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나의 지혜로 이해함도 아니요 나의 생각대로 이해함도 아니요 오직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에 조금씩 들려져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깨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기를 소망하오니 그 믿음의 작은 걸음들이 내 아이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아이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아이들의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 기도하지 못하진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차마 내 입이 떨어지지 않진 않습니까? 해보지 않아서, 기도해보지 않아서, 아직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차마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친구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믿음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에 다른 것을 구함도 아니요 내가 오직 기도함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입술을 열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다른 고백함이 없을지라도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한 목소리가 아버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서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장황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나의 기도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주 앞에 붙들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들어왔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또 기도,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함을 오늘도 또 나눴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듣기가 지겨울 정도지만 아직도 말씀을 읽지 못하고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읽고 싶은 그 마음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읽게 하셔서 그저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앞에 입술을 열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기도 속에도 주님 살아 역사하시며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감이 아니요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오직 이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형식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반별로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